이 시간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느냐에 따라 비례하지 않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항상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대학교 4년 이렇게 다니는 동안 16년이죠. 이 공부를 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공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때는 아버지에게 부응하기 위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야, 내가 여기 기대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다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평생 공부하면 한 번쯤은 좀 제대로 공부하고 학교를 졸업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적성에 맞는 세부 전공도 찾게 되었고 물리를 틔워주시는 스승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동안 방황했던 것들 또 공부해왔던 내용들 책을 읽었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부를 썩 잘한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도 공부가 중요하구나, 공부가 참 좋구나, 공부가 참 재미있구나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혼나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늘 눈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던가 목사님 눈치 보던가 교인들 눈치 보던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도 죄와 악의 경계선상에서 위험한 고개하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 짓고 두드려 맞으면 징계받으면 울고불고 회개하다가 다시 마음이 개운해지면은 죄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에서 죄를 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6장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 전체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죄가 지닌 심각한 파괴의 능력 그리고 그 죽음의 힘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요, 우리 성장반도 함께 공부하셨는데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대한 이런 경구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술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저는 죄에 대해 표현하는 직관적인 표현 중에 이것처럼 유사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사람이 죄를 탐하죠. 근데 죄는 습관적이에요. 나중엔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성찰이 있는데요. 죄를 지어 나중에 벌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능력 가운데 나의 신앙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안에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대작이 있죠. 이 작품은요, 죄가 지닌 아주 큰 힘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클리노프라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유형을 이 주인공은요,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으로 유형을 이렇게 나누고 이 세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느냐? 비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역사가 발전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이 주인공은 전당포에 찾아가서 모든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전당포의 여주인 노파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이 노파의 여동생도 죽이고 맙니다. 원래 계획은 전당포에 있는 돈을 다 뺏어오는 것이었는데 그 살인 사건과 함께 돈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친 주인공은 뜻밖에도 심한 악몽과 열병 가운데 시달리며 몸져 누꿈합니다.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지내게 되죠. 이후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창녀 소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냐는 의외로 그 깊은 신앙을 지닌 고귀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인과 교제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 성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죄를 지어 그 죄를 짓는 순간 이미 죄 안에 심각한 심판이 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후 주인공은 자수하게 되죠. 죄를 지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속에 벌이 들어와 있던 것. 이것이 러시아의 대문호의 깊은 신앙의 성찰이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종국에는 자기를 삼킨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한 죄의 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참 들끓는 청년의 시기를 살아왔다고 했죠. 자기가 믿는 신앙의 신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데 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자신의 젊음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눈이 멀고 고꾸라진 순간 자기가 해왔던 짓이 무엇임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평생 그래서 죄의 문제로 자기 자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며 죄의 문제로 씨름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을 보면 그 씨름에 대한 성찰의 결과물이 드러나고 있죠. 죄의 문제에 씨름하고 그 복음적인 해답을 로마서 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과 7절을 볼까요? 우리가 알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실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면은 죄에 대한 두 극단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순간 이제 죄와 나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파가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래서 계속 묻죠. 구원파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미 죄의 문제가 이 바울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구원받은 나도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남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나만 봐도 나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대의 극단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의 문제에 평생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서도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죄에 대해 좌절하는 것입니다. 죄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의인으로 칭해지며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는 모순적인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을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11절에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그 정체성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만들고 그분을 향해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죽은 것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가 로마서 6장을 해석하는 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사람들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 자라고 했는데 무엇이 죽은 것인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무엇이 죽었나? 1번 죄가 죽었다. 아니면 2번 내가 죽었다. 정답은 3번 나에 대한 죄의 영향력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5장에서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예수께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서 그의 과거를 지배하던 죄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이 말씀이 로마서가 선포되고 로마서의 서신을 받아들이던 때 로마의 교회가 이 서신을 회람하며 읽고 있던 그때의 시대는요, 노예제가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지배층, 귀족들도 있었고요, 중산층, 자유 시민들도 존재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점은요, 종이나 노예도 함께 예배드리고 한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종과 노예도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은요, 노예는요, 법적으로 인격과 생물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차 사듯이 하나의 자산이자 재물로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들에게 왕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던 존재는 누굽니까? 당연히 노예의 소유주, 주인들이죠. 근데 가끔 좋은 주인들이요, 자기가 어여삐 여기는 노예들을 풀어줬어요. 해방시켜줬습니다. 심지어 이 노예들 중에서는요, 로마가 상대하고 침략한 나라의 고위 귀족들과 왕족들도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을 몽학선생, 율법의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노예 교사로 임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사들한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는데요, 자기 자식들을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참 괜찮은 노예가 자기의 집에서 성장하면은요, 자유시민으로 해방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는 일도 로마 사회에서는 종종 있던 일입니다. 근데 노예가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법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귀여이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살아가시면서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고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구원받은 순간 그동안 나를 얽매였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결되었다는 법적 선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또 생깁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자유시민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노예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매맞고 자라서, 너무나 억압하고 자라서 자유시민만 보도 이 어깨가 움츠려지고 고개가 수그려지고 눈을 마주치고 주어진 휴식 시간에도 쉬지 못하고 항상 일을 해야지만, 사람들 보이는 데선 일을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를 들어보면 한국이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독립국가의 국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해방되지 못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독립돼 못 살아, 일본 없이 못 사는 나라야 하고 해방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친일파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죽었다라는 것은 법적인 선언이지만 이 객관적인 진실 앞에 내 믿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의 세력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죄에 대해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나의 생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그냥 끝나버려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화되어 거룩함의 능력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예수의 공로로만 구원받아 부끄러운 생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계속해서 바울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아 죄의 영향력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죄의 도구로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요리를 하는 칼이 있죠. 아내나 남편이 자기 적성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그 칼을 갖고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고맙게 생각이 되죠. 근데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방에 있던 그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해요. 같은 칼도요, 누가 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들었냐, 어떤 의도로 그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지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악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면은요, 구원받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도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은 법적인 선포이므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세력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영역이 평생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싸움을 감당할 믿음도 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접속사가 한글로 번역될 때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접속사가 여기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장하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은 더 이상 그들은 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었는데요. 죄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다스리지 못한다, 통치하지 못한다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화된다는 것은요, 거룩해진다는 것은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같은 칼도요, 요리하는 사람이 집어야 되듯이 내 몸도요, 하나님의 영이 쥐는 그런 몸과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 이를 위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고 실제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신앙의 시간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이미 already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로워졌지만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얻은 구원을, 이미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내며 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세력을 다 무력화시키셨지만 죄와 사망의 마지막 멸망은, 완전한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는 죄의 통치력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미래의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죄를 거부하며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자각을, 깨달음을 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까? 3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죄를 대면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 내 죄에 대해 대면할 용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추악한 모습, 단점, 결핍에 대해서는요, 남들 앞에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내 무의식 속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요, 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맨 얼굴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대면할 용기를 가져야 되고, 이 용기뿐만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끊어라. 첫 번째는 대면해라라면은 두 번째는 끊어라입니다. 이 내 죄를 대면하고 회개하고 나서 지속되어야 되는 것은 죄의 자리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자리를 십자가에 대못 박듯이 못 박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언제나 중독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를 권하는 사회입니다.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감 전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에 맡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죄를 권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오감을 쉬게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자리와 시간을 갖고 조용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쉴 때 하늘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에서나 쉬는 시간에 뭐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무엇인가 찾아보고 무엇인가 들으려 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만히도 쉬지 않게 만듭니다. 근데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나의 오감을 닫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끊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쫓아라. 죄의 자리를 원인을 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죄라고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지마 하는데 하지마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지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혼자 있을 때 에이 해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죄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진짜 좋은 것을 함께 해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워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생명의 법이 싸우는데 이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놓으면요 그냥 그렇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두 법은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법을 이기게 되어 있다. 근데 죄보다 뭐가 세다고요? 은혜가 세고 악보다 성령의 능력이 세기 때문에 이 둘을 마주하게만 한다면은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 존재를 열어놓기만 한다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죄와 악과 사망의 법을 물리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따라가지 못한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거룩함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들은요, 죄를 짓는 은밀한 기쁨이 거룩함을 통해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영으로 경험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한 소득이 얼마나 짐스럽고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분노가 얼마나 내 자신을 지옥으로 갉아먹고 용서가 나에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부정한 관계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순전한 사랑이 내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그 은혜 안에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 앞에 섭시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할 때만이, 이를 위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 때만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룩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느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날마다 찾고 쫓아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양약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시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라는 것을 주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지만 자꾸 과거로 회귀하고 퇴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미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의의 종으로 은혜의 자리를 찾아 성령의 능력 안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그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